시간을 내서 벌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경 좋은 곳에서 벌을 키워 꿀을 얻으니 꿀이 너무 좋아서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광고를 하였습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가라.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조그만한 바카스병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군인은 음료수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군인은 큰 물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목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병에 꿀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꿀을 공평하지 않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목이 말했습니다. 나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각자가 가져온 그릇대로 채워주었을 뿐이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꿀을 키워서 나누어준 군목이 잘못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군목이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꿀을 받으러 온 군인들이 각자가 어떤 그릇을 가져왔느냐입니다. 각자 자신이 가져온 그릇에 따라 꿀을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사들이 받아간 꿀의 양은 군목이 책임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가져온 그릇이 달랐기 때문에 양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이와 같다고요? 우리의 믿음.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각기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은혜를 나눠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각자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각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대로 받는 양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믿음의 크기대로 받는다. 자기 믿음대로 받는다.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2022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아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큰 호수 건너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 고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에 지치신 나머지 배에서 잠시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마침 그 호수에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바람과 풍랑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더 이상 노를 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풍랑 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퍼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제 곧 배가 침몰할 만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미동도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자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이 그치고 거칠게 뛰노던 물결이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책망일 것입니다. 광풍의 위협 앞에 허둥대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산산하라고 말씀하시자 꾸짖자 금세 그것들이 거짓말같이 잠잠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바람도 파도도 그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광풍 앞에서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평범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참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잡다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떤 이는 또 특별히 택하셔서 기름 부어 일꾼으로 삼으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사이 큰 광풍이 그 배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겠다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풍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배를 흔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죽겠다며 울부짖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이 장면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자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런 예수님을 광풍이 집어삼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풍이 자신을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과연 풍랑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광풍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풍랑이 그들을 침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런 광풍의 위협 앞에서도 과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한다면 광풍 앞에서 허둥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풍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광풍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허둥대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보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죽겠다고 울부짖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어쩌면 풍랑에 대한 믿음이 더 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보다 광풍에 대한 확신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풍랑이나 광풍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고 한다면 풍랑을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믿음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광풍보다 더 큰 자요, 풍랑보다 자신이 더 강한 자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풍랑 앞에서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호수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광풍은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게 일어나는 광풍과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주여, 죽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풍랑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작 큰 풍랑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죽겠다고, 견딜 수 없다고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광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크신 분. 정말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얼굴을 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같이 할까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 앞에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의 위협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사단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광풍과 거친 풍랑을 앞세우고 죽이겠다고 흔들어대는 사단의 공격 앞에 그만 정신을 잃고 허둥대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기까지 합니다. 사단이 죽음의 위협을 가하자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에 질려 하나같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신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죽음 이후에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둘째는 죽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소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셋째는 죽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보다 더 나쁜 곳입니까? 더 좋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라고 말하죠.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 가게 됐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복이다. 그렇다고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죽음을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를 든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 3장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크기가 높이는 27에서 30m, 너비는 2.7에서 3m. 거대한 신상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평정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운 업적을 높이면서 바벨론의 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거대한 신상을 세운 후에 자신이 임명한 모든 고위 관리들을 다 모으고 낙성식을 행하면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소리를 들으면 신상을 향하여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고 준엄한 경고를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당돌하게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 바벨론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사랑하여 고위 관직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명령을 내린다면 누구보다 왕의 명령을 금과 옥조처럼 받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추상 같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
그것을 본 갈대아 관리들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왕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분노합니다. 자기가 은총을 베풀었기에 더욱 분노가 컸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끌어오게 하여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이제라도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자,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아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왕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신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절할 수 있지만 금신상 앞에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자신들을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자신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떠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라는 이유를 달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들의 행동을 보니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광풍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본 후에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워할 만큼 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멈추고 거칠게 일어나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본 후에야 예수님이 참으로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이전까지는 질병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했습니다. 광풍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보다도 더 무섭고 죽음이나 광풍보다도 더 두려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저와 여러분 하나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 믿음이 없었기에 광풍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꼈고 거칠게 일어나는 파도를 보며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일찍 그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광풍을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둘러보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자신이 행하는 권능을 보면서도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책망의 말씀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구세주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신랄하게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믿음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